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일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금요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가 참여한 희망 콘서트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큰 디즈니 홀이 꽉 찰 정도로 풀하우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그렇게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을 텐데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강적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희망 콘서트를 위해서 썼던 시간과 노력을 이제 우리 새 성전으로의 이사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의자 퓨가 들어와서 다 조립을 하고 오늘 앵커링, 그러니까 장의자를 그 시멘트 바닥에 박아 고정시키는 그 앵커링 작업이 오늘로서 끝나게 되죠. 이제 파이널 입주 허가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월요일 날 건축위원들과 제가 시청에 가가지고 Conditional Occupancy Permit, 그러니까 조건부 입주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자세한 광고는 내일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가 좀 일찍 끝났죠? 예. 보통 우리 새벽 예배가 길질 않아요.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어제는 20분 만에 끝났거든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달리 이상한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저께 뭘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속이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단에 서 있어가지고 또 실수할까봐 제가 서둘러서 끝냈습니다. 일찍 끝나니까 좋으시죠?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또 제 속이 안 좋기를 바라시진 않겠죠? 이제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신 역사가 주된 내용이었고 이제 출애굽기 후반기 하반부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여러 율법 조항들이 나와요. 근데 그 율법들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하고는 너무 간격이 큽니다.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시간 간격이 있죠? 지금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에요? 2000년. 예수님부터 모세 시대가 몇 년입니까? 1500년. 도합 3500년 전 까마득한 고대의 상황에 주어진 율법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정황하고 일치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대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letter, 의문으로만 취하지 않고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spirit, 그 영, 정신, 의미를 파악해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기본 정신은 공의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사안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길인가, 공평한 길인가, 공정한 길인가 그것을 하나 보여주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인가? 긍휼을 베풀며 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의 핵심이 율법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무엇이라고요? 공의와 인자.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그 중에 여러 사례가 나타나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그리고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그 앞에 나타난 출애굽기 21장 2절의 경우와 대조화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일은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남종의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종의 경우 자기 딸을 남에게 종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은 그 딸을 자기 여종으로 사들인 경우죠. 그러면 그 딸은 남자처럼 6년 지나면 제7년에 노예 해방, 자유몸이 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준에 보면 너무 가부장적인 것이 아닌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대 상황을 언급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인권, 경제권, 그리고 모든 삶의 조항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주어진 현실 상황 속에서 율법은 공의와 인자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시면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여종으로 받아들이는 상전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신케 할 것이나, 속신이 뭐예요? 몸값을 받고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거죠.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집에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였거나 또는 여종으로 받아들였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속신케 해라, 자유케, 자유의 몸으로 해주라.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해놓고 그렇게 내보내니 그것은 그 여자를 속임이 된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보낼 때 타국인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정을 해 두신 겁니다.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무엇과 같이 대접하라고요? 딸같이. 이것이 인자죠. 극히 가부장적인 patriarchal society, 3500년의 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권 속에서 여자를 받아들여서 그를 딸처럼 대주라. 아들 와이프가 되었으니 며느리가 된 거죠. 그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마치 자기에게서 난 딸처럼 대접을 해주라. 인자죠. 10절 말씀,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받아들여서 같이 살다가 그 여자를 버려두고 재장가를 간단 말이에요. 달리 장가를 가게 될 경우에 그 이전 여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이전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는 공급을 계속하라. 세 가지가 뭐예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 그 세 가지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을 받아들여도 그 전처의 그 세 가지 삶의 필요는 계속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여권, 여성들에 대한 율법의 배려요, 인자입니다.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고 마구 내버리고 학대를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천대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그가 이행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취를 데렸을 경우에 전처에 대한 그 세 가지는 공급해 줘야 될 책무가 그 남편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복, 음식, 그 다음에 동침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이것은 우리말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앞에 의복하고 음식이 나왔으니까 흔히 뭘 말하죠? 의식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 그 다음에 주에 해당되는 살 거처를 장만해 주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marital rights 또는 conjugal rights라고 해서 결혼상의 권리, 한 아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상의 권리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죠.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상의 권리 또는 혼인상의 권리, conjugal rights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동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더 한정된 의미로 그 세 번째 사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하고, 그 배우자는 상대방에게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 율법의 정신이에요. 신약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율법의 레터, 의무는 변할지라도 그 율법 속에 담겨진 정신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가 있고 아내는 또한 남편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9면입니다. 신약성경 269면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상의 의무.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결혼상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침하는 것이라고 우리말은 한정해서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결혼상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권리와 의무가 있죠. 서로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양의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꼭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상이라는 것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결합인데 정신적으로도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것, 또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결혼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고대의 3,500년 전의 극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음식, 의복, 또 결혼상의 모든 권리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몇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율법이 시대가 달라져서 삶의 조항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문자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할지라도 율법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정신은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공의와 인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89편 14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7면 시편 89편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7면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무엇과 무엇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요? 의와 공의가 나오죠.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주를 앞서 행한다고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공의로 엄격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인자함이 주를 앞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함이 주를 앞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공의에는 인자가 들어있고 진정한 인자에는 또한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우리의 율법을 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정신과 영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구약성경 1295면 구약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도 베풀고 계신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세 가지. 첫째로 공의를 행하며,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그 세 가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